정복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도전할 미션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 추수 감사 우리 주일로 예배 드리고 또 감사를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누리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렘넌트들에게 감사 리스트, 감사거리 한 10가지씩 이렇게 찾으라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정말 이 감사거리가 10가지도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한 해를 다 이렇게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 뭐 먹을 게 풍성하고 막 이렇게 알이 굵은 뭐 그런 과일로 이렇게 우리 풍성하고 이렇게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신분과 권세 주심의 감사를 또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전에 모세 오경까지는 이제는 출애굽의 그 여정. 그래서 모세의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딱 앞두고 바로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성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계속 이제 이 후대 렘넌트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또 언약을 계속 심기고 이제는 본격적인 정복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에 2세대 이 지도자가 되어서 본격적인 그 정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때 7대 절기가 나왔죠. 근데 이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모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여정하고도 계속 이렇게 또 연관이 되는데 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가장 근원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보존하여 주시고 이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계속 이 사탄의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재앙당하고 후대를 멸망당하고 그렇죠. 계속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은 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열매 그리고 육적인 열매에 대한 또 첫 열매에 대한 이런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는 50일째가 되는 날 또는 뭐 칠칠절도 이제 77에 49잖아요. 그래서 그 50일 되는 날에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맥추절이 7월 첫째 주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다 학교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가서 첫 월급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난 거 무조건 그건 하나님께. 그 중심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 그런 렘넌트들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면서 또 신약 때 보면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에게 말씀과 계속 이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의 배경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죠. 자, 천국 배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장막절은 장막을 짓는다. 그리고 또 초막절은 이제 풀로 이렇게 장막을 만든다. 해서 같은 이런 의미의 절기로 지키고 이 추수 감사절이 이 수장절의 의미하고 지금은 가장 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다 이제는 걷어들이고
추수 후에 이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모아드리고 곡식을 이제 창고에 모아드린다는 것이 이제 천국 창고죠. 그래서 알곡을 다 모아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입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 자,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 자, 성경에 많은 감사에 대한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136편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싹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의 모든 이제 영원하고 또 무궁하시리라 그 말씀인데, 자, 이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누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계속 기도하는 것, 또 범사 작은 일 하나하나에까지 다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감사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숨 쉬고 있음 생명 주심 감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게 숨 못 쉬면 우리 진짜 숨 넘어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최고의 감사, 또 작은 것에서도 감사, 또 지금 어려움 당해도 감사, 다 이 감사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복하고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또 거기 이제 점령해가는 이 정복해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세계 복음화의 그 모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역 복음화의 모델 되는 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막 있었잖아요. 막 예비된 만남들, 그다음 막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역 복음화의 모델. 그래서 캠프 메시지로도 많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제목처럼 여호수아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그리스도로 예표된 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하는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언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현장을 정복하면서 하나도 두려움 없이 또 위기 가운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복한 그 렘넌트였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첫 번째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33장 11절.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처음 여호수아서 1장 1절. 자, 1장 1절에도 밝히고 있죠. 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 끝까지 남는 자였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건 즉 그냥 모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눈으로 보고 또 그걸 다 이제 영적인 언약을 물려받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용맹했습니다. 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 가운데 용맹하게 맞서 싸웠거든요. 자,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래서 모세와 훌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양 팔을 막 붙잡았잖아요. 막 팔이 막 내려오지 않도록. 근데 그 앞절에 여호수아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막 전장에 가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약간 이제 좀 젊은 또 이제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 믿음의 용사, 그리고 또 순종의 그런 제자였죠. 자,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서 곳곳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렘넌트였습니다. 자, 민수기서 27장 18절에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자,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간 이렇게 영적 서밋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렘넌트들은 참 잘 성장하면 이렇게 또 여호수아 같은 영적 서밋으로 서고 약간 그릇들이 또 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렘넌트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각각 또 재능도 달라요. 좀 이제 공부로 좀 잘하고 좀 똑부러지는 렘넌트가 있는 반면 뭐 운동 잘하는 이렇게 렘넌트가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요셉과 같이, 그 다음에 또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현장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의 영도 충만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다 진리의 영, 뭐 지혜의 영, 또 능력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서 34장 9절에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에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여호수아. 자, 제목이 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가장 또 많이 등장하고 또 중요한 인물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이름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갈렙을 조금 이제 2인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갈렙도 근데 또 좀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각각 대표를 한 명씩 이렇게 뽑는데 그 60만의 그 남자의 그 장정의 수 중에서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 뽑힌다는 것은 뭐 그 60만을 12로 나누면 한 5만여 명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이제 곳곳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자, 또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갈렙도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 정말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이었고, 두 번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8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장 9절에 이어서 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거든요. 85세면은 좀 적지 않은 나이인데
1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자. 85세인데 아직도 청년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120세까지 이렇게 계속 건강하고 또 장수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그 상임위원 목사님들 보면 아직도 막 건강히 전 세계 누비고 계십니다. 오늘 RCA 집회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85세면 이제 시작이라고. 예. 자, 80세부터 모세처럼 자, 그래서 이 건강함, 이 강건함이 아직도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갈렙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거의 동역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예비된 인물이 한 명 있죠. 여리고 정탐 때 만난 이 라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내용에 이제 여리고성 이제 정탐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부터 21절과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한 6장 2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사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생,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창녀, 몸 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나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능히 이렇게 또 듣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격해 오는데 홍해바다 다 건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드디어 이제 이 우리 가나안과 여리고를 다 정복하러 왔구나. 자,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축복 속에 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붉은 줄을 딱 이렇게 징표로 내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릴 때 그 징표를 보고 이 라합의 가정인 걸 알고서 거기서 이렇게 피해 갑니다. 자, 결국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남은 여인과 또 그 가족들이 되었죠. 자, 이처럼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쓰시는 사람, 서밋,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제자들. 사도행전 우리 전도 캠프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거기도 이제 현장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와 또 야손이 있고 또 이제 브리스가 부부,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곳곳에 이렇게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예비된 만남과 그 축복이 또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의 이제는 승리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승리하고 이제는 정복할 키. 자, 이거 없으면은 이제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이제 간다 하더라도 다 질 수밖에 없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키는 바로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내 안에. 자, 그래서 나의 생각, 방법, 능력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어떻게 여리고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칼과 창을 들고 이렇게 막 싸움한다 하라면 그 시대의 싸움은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앞세워서 돌기만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 와르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나 또 이런 갈등 상황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면은 바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는 이런 또 경향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지 뭐 그 갈등이 해결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그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따라가라는 것이죠. 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자,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 자,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보면은, 자, 이제는 2장에서 이 라합 이 만나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는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흐르던 물이 이렇게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요단강 그 성지순례 이렇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요단강이 지금 한강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성내천보다도 더 아마 좀 좁고 물이 또 맑지도 않고 막 흙탕물 막 그래요. 근데 그 물의 흐름이 좀 조류가 좀 이렇게 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딱 멈추고 이제는 다 이렇게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선 우리 출애굽할 때 그 홍해도 이렇게 또 연상이 되죠. 자, 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백성들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약 가지고 간다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이미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6장에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자, 언약궤를 또 이제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또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나팔 불면서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또 행진을 했습니다. 자, 결국 6장 20절에 그 완전히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보면은 큰 벽이 두께가 이제 2줄이었거든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약간 언덕진 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진격해서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 내벽은 이렇게 기울게, 그다음에 외벽은 또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잘 진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졌대요. 막 이렇게 막 높고 이렇게 또 험난하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세워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정복을 했는데 이 언약궤가 곧 자, 이 담긴 내용들을 보면은 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죠. 자, 언약궤에 담긴 첫 번째가 바로 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곧 이제 연말이 또 되고 또 새해가 이제 될 때 원단 메시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고 또 승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담겨진 그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절대 주권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했는데 완전히 내맡겨야 돼요. 내가 그 방주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 죽은 나무, 썩은 것도 이렇게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완전히 이제는 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또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 인정하고 이제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언약 잘못 붙잡고 있다면은 나의 성공이라든가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또 경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장차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상들이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 무찌르고 다 완전히 없애야 하죠. 다 깨트려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네. 내가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여리고성 완전히 그 당시 진짜 모습 보면은 막 난공불락이거든요. 우리 저기 롯데타워 보면은 크고 어떻게 저렇게 높이 지었을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이 땅 주시고 또 여리고도 돌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또 기준, 수준, 표준이 돼야 되고, 네 번째 이제는 모두가 다 원네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이제 이렇게 막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지파가 좀 밀린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에서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같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던 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자, 뭐 아모리 족속도 있었고 뭐 히위 족속도 있었고 막 그 족속들을 싹 무찌를 때 서로 합력하고 돕고, 오늘 내일 김장이 또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이렇게 힘을 합해야 돼서 조금씩 마음 담고 우리 하나가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원리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 이 가나안에 이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이제는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이런 전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좀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이제 곧 이렇게 어둠이 막 밤이 이렇게 몰려오면 이제 또 전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와 이 달을 멈춰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자, 우리 애굽 병사들 홍해바다 앞에서도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너희는 오늘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을 보라. 다시는 이 애굽 백성을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그 역사가 정말로 우리 나의 현장 가운데 또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단에서도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의 그 교육이나 방향을 망치는 것은 부모님이라고 했죠. 자, 완전히 그거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정복에, 자, 이제는 계속해서 지속할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속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승리하고 끝이 아니라 다음 날 또 이제 적들이 와가지고 패배하면은 그 말짱 이 도루묵이니까 자 결국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야 할 그 내용들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챔피언이 되더라도 어느 날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제 챔피언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 랭킹도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자 근데 계속 이 가나안 주신 땅을 우리는 정복하고 또 지속하기 위해서 또 후대에게 계속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이 여호수아의 말미에 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 가나안 이 땅 안에는 얼마나 이렇게 다른 신 우상들이 득실득실한지 완전 그냥 귀신 소굴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금송아지 상 이렇게 또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분노하셨죠. 자,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후대들에게 또 계속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세상과 섞여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도 이렇게 말씀하죠.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이 결혼,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여인과의 결혼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23장 11절에 보면은 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신명기에 우리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올무로 덫으로 그다음 채찍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세상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결혼할 때 언약 다 놓치고 다 빼앗겼죠. 자, 그러자 한번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신명기에서 또 다시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면 그 이방 신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솔로몬 때 보면은 솔로몬의 이제 부인이 거의 10명이었잖아요. 거의 1,700명 뭐 그랬는데 다 그 정약 결혼을 했어도 이방 신을 다 데리고 오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그 우상 산당이 넘치도록 막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계속 분양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그런 길을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언약 가진 자 만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자, 세상 어느 것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우방 그 신의 이 우상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 절대 입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채식만 열흘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다른 그 주변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청명하고 생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직 하나님만. 이 우상신 싹 다 몰아내고 이 시대는 뭡니까? 뭐 사상 그 다음에 뭐 생각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더 많죠. 자, 싹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중심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장례 캠프 일정 우리 또 성도분들 가정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이렇게 방석을 딱딱딱딱 정렬해가지고 일렬로 막 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또 이렇게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죠.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것이 뭐 그냥 잘 되고 뭐 무병장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는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버리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7장 8장에 그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이성 전투 그 패배를 교훈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에 이제 우상 그 아이성의 그 재물들이 이렇게 훔쳐나와가지고 결국 패배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그냥 진짜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인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아이성에 있는 그런 뭐 금이라던가 그런 또 다른 물건들 훔쳐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안 되잖아요. 정복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회개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또 싸워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 자꾸 굳이 하려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죠? 자,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서밋들 또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결론으로 자, 우리와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을 자,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7절과 그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이 요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걸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19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그걸 길갈에다가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딱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요단을 건넌 거 뭐 출애굽한 여정들을 모를 거 아닙니까? 점점 이제 세대가 갈수록.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의 기념비. 자, 이걸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 자, 후대에게 잊지 말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자, 4장 7절에 보시면은 자,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영원토록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전달할 내용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언약과 이 말씀만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있는 현장은 너무나도 지금 진짜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누구를 이렇게 막 집어삼키려고 막 사탄이 노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정말 이 정복자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서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리 보기. 자,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또 정복하고 성취의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리 갖기죠. 자, 세 번째가 미리 누림. 자, 미리 정복. 자, 그래서 이 다섯 미리. 자, 이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보는 것. 그래서 정탐의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9절. 자, 그리고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자, 2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 정탐꾼들이 라합을 찾아왔을 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겉모양만 이렇게 좀 커 보이고 정복 못할 것 같아 보이지 이미 이 안에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땅이고 또 그 다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 떨고 있음을 라합이 전해줍니다. 자,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나가면 이제 죽는 걸 아니까 그냥 그 안에서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보고 다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갖기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딱 붙잡고 있었죠. 자,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자,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을 누렸죠.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도 말씀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속 1장 5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고 미리 정복은 당연히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했고요. 자, 이 미리 성취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작업하신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고 하나 딱히 이렇게 또 넣기도 어려워서 그냥 전체가 다 골고루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정말로 이 율법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말 나의 가나안, 자, 나의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이 정복자의 그 여정, 우리 필그램도 복음의 이렇게 순수성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사를 누리는 가운데 모든 여정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이 렘넌트들이 계속 자라길 기도합니다. 자, 나의 현장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감사할 것을 계속 찾고 또 이 가나안 정복의 정말 모델적인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감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더욱더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와 또한 이 지역과 나라와 현장 살리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정복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언약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이 모든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또 정복되는 여정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또 정복하고 성취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